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아람의 베나단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에워싸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장기전에 돌입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식 끊어지지, 물 끊어지지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고요? 가문까지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람이 다 에워싼 데다가 장기전에 돌입하니까 양식 끊어지고 물 끊어지고 덤다나 가문까지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 자식 내놓을 테니까 그래서 먹자. 그래도 다음에는 네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죽어간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면 아이를 잡아먹었겠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 구약을 보니까 이건 성경이지 역사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천만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성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여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막 징징 우는 거예요. 그게 왜 우느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갖고 내 자식을 저 사람들에게 삶아서 내놨는데 이제부터 다른 아이를 해야 되냐 지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들 자식은. 그러니까 승질도 나지요. 억울한 거지요. 왕이요. 배가 고파서 내 자식 내놔가고 삶아 먹었는데 근데 쟤들은 안 내놓습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분합니다. 그랬어요. 왕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히죠. 그죠? 왕이 그걸 기가 막혀가지고 막 승질을 냈어요. 엘리사 데리고 와. 내가 때려 죽일게. 누가? 여호람이 엘리사 데려와. 죽여. 목 잘라 죽여. 막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내가 꾸며낸 얘기 아니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왕이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책임 돌리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왕이 엘리사 편지자가 엘리사 현찬해서 그러니까 엘리사 데려와 죽여.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사 죽이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들 나한테 지금 나 죽이려고 오니까 못 오게 막어.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7장 1절에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내일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게 없었던 난리지만 내일 그때 가면은 먹을 것이 넘쳐나가지고 헐값으로 거래가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왕의 한 장관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 비를 쏟아지게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불신의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당신은 절대로 그 보리나 한 톨도 못 먹고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 밖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문둥이 4사람이 성 밖에 쫓겨나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성 밖에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공동체로부터 떠나야 돼요. 전염병이 있는 문둥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성 밖에 쫓겨나서 성 밖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들은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나라로부터 버려졌고 형제로부터 버려졌고 왕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쌌는데 아람 군대도 이 사람들을 건드리려 하지 않아. 왜? 문둥병자라.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배는 고프고요. 먹을 건 없어갖고 4사람이 상의를 했어요.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겠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 들어가서 항복하고 우리 먹을 거 달라고 항복하고 먹구나 죽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굶어서 죽고 아니면 아람 군대 가서 창에 맞아 죽든 어차피 죽으니까 먹고라도 죽자 해가지고
네 사람이 아람 군대로 들어간 거예요. 네 사람이 문둥병자 다 온몸에 그냥 진물 나는 사람이 네 사람이 갔는데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니까 아람 군대 군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텐트 쳐 있고 군막 쳐 있고 다 있고요. 무기도 있고요. 양식도 수두룩하게 쌓여 있고요. 당나귀 말도 다 있는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텐트를 열어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수지 맞았다 하고선 있는 음식 다 먹었어요. 그냥 배가 빵빵하게 먹고요. 좋은 것들 전부 다 가져다가 집에다 자기 막사에다 숨기고 먹고 숨기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이거 우리 왕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 문둥병 환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인데 우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왕한테 알리자 해가지고 왕한테 알렸어요. 왕이 못 믿어요. 장관들도 못 믿어요.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퍼지니까 어떡하고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문도 여러 제치고 못 나가게 막는 거 여러 제치고 팍 쫓아나와갖고 때로 와가지고 아람 진영에 있는 거 다 먹었어요. 거기 있는 재물들 다 취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 내용. 여기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이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책임 전가형 스타일입니다. 책임 전가형 스타일. 책임을 다 전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는 것도 그렇고 아람 군대 애와 싼 것도 그렇고 애 잡아먹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 원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31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사발의 아들 엘살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그럽니다. 아니 엘리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왕이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늘 엘리사 몸에 목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목 잘라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 잘라 죽이겠다고 여러분 군인들을 엘리사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람 왕은요, 불신의 눈을 가진 왕입니다. 불신의 눈.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 줄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수술이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아가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갔겠다 하는 것이니라. 문둥병 네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없어요. 사람이 개미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먹고 챙기려고 그래도 이 좋은 소식인데 우리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왕한테 고했더니 왕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오히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작전 짜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여러분 합니다. 여호람은 불신으로 무장된 책임전가형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안 그렇습니까? 다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고 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여호람 왕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이 가려진 왕. 여러분 눈이 가려진 왕. 어떻게 보면요 문둥병자보다도 못한 왕. 그래갖고요 이 사람이 이 여호람 왕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탓으로 돌렸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이 여호람 왕이 불신의 말이 하나님과 단절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살인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엘리사에게 책임을 지려고 엘리사를 죽여 그래갖고 여러분 왕의 군인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진짜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못 들어오게 막어 하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왕이 살인자가 됩니다. 선지자에게 책임 돌리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형식이 이 왕에 대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문둥 환자가 그런 말을 다 하니까 그래? 하고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하고서 전부 다 성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
그 다음에 장관을 세워놓고 성문 지켜 못 나가 백성들 못 나가게 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양식밖에 없는데 먹을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백성들을 잠재한다고 해서 잠재워지겠느냐고요. 백성들이요 폭동처럼 일어나가고요 성문을 지키는 장관 질근질근 밟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질근질근 밟고 나가서 그 장관이 어떻게 됐다? 발에 밟혀 죽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장관한테 예언했습니다. 당신 곡식 하나도 못 먹을 거야. 그리고 당신 죽는다 그랬는데 진짜 백성들에게 발에 밟혀 여러분 죽었습니다. 잘못된 왕의 판단이 한 장관도 여러분 죽인 거예요. 왕은 사명을 잘 감당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통해서 책임전가형의 결말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장관입니다. 이 장관. 여러분, 이 장관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곤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에워싸 가지고 밥을 못 먹고 애를 잡아먹는 이 형국이잖아요. 쌀 한 톨, 보리톨 한 톨을 지금 못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거래된다면 쌀 한 대가 얼마여야 됐을까? 금 한 덩어리를 줘야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헐값으로 거래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엘리사가 하니까 이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창문을 내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때 한 장관의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장관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이 장관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다가 메시지까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관이 결과가 어땠는지를 17절에 보여져 있습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내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때로 밀려나가면서 성문을 열어제끼고 이 장관을 그냥 밟고 나갔어요. 그래서 장관이 밟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결과가 그래요. 희망에 동참을 못했습니다. 기쁨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밟에 밟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최후입니다. 불신자의 최후가 그래요. 전하여론이나 영적으로 불신자의 최후는 뭘까? 영의 죽음이에요. 분명히 죽음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 나병 환자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우리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문둥병자가 여러분 쫓겨납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쫓겨나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 성 밖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으로 들어간들 먹을 거 없어서 죽고 여기 살아도 역시 굶주려서 죽을 거고 아람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다. 우리가 지금 뭐 죽는 것밖에 더 있겠냐 해서 4명 나 환자들이 어떻게 하고요? 아람 진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 4사람은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죄요. 이스라엘에게서 버려집니다. 아람에게서도 버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용기가 그들에게서 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있을 때에 그걸 지키려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만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 진영에 가도 죽고 우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그들이 음식 주면 먹고 그들이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자 하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용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목소리는 큰 법이에요.
빅터트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용기가 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별로 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결과를 여러분 보시죠. 열왕기하 7장 5절과 6절이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홀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이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군대는 어떻게 하고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요. 문둥병 환자 4사람이 걸어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갔는데 그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확대시킨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를 확대시키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들려지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도 동원하고 무슨 군대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온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제풀에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4사람의 문둥병 환자의 이 발걸음 소리를 확대시키셨다. 그래서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네? 이해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20세기 6.1 전쟁 때 일어난 거 아십니까? 아랍연합군과 이집트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이 사건이 똑같은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6.1 전쟁 쳐보세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희한한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갖고요 아람 군대가요 지풀에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요번에 이집트 연합군과 싸울 적에도요 이스라엘이 진격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무기, 탱크, 폭탄들, 군량미 이런 것 그대로 남겨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집트군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 아니 왜 이렇게 폭탄은 폭탄대로 최신형 무기는 무기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집트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걷어왔답니다. 6.1 전쟁 때 그랬답니다. 그랬대요. 여군인이 길을 잃어가지고 전쟁 때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데 이집트군이 여군이 오는데 보니까 여군이 누구를 끌고 왔다?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군이 기절투풍을 하고 다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 여군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이집트 대군이 여군 하나한테 항복한 거예요. 나중에 희한해가지고 신문을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여군 뒤에 엄청난 군대가 있어가지고 총을 겨누는데 우리가 싸울 도리가 없어서 항복했는데 그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역사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 있는 나병 환자들을 쓰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확대시켜서 공포감을 조성하게 해서 물러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을 확대시켜서 아람 군대로 공포감에 젖어서 그냥 내버려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대로 아람 군대가 다 남기고 말이죠. 무기서부터 식량서부터 말, 소, 양 할 것 없이 그대로 남기고 몸만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8절에 보니까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감추고 가서 감춘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죽으면 죽이리라고 용기 내서 왔더니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열심히 먹고 빵빵하고 이제 다 숨겨놓고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거 우리 왕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되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9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제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여러분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 다 여러분 동정한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애국자일까요? 누가 애국자일까요? 이들이 애국자입니다. 막말로 말해서 이들이 애국자예요. 이들이 애국자예요. 동족에게 버려졌으나 동족을 챙기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표현하기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면 우리가 화다 그랬어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문둥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심정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이고요. 오늘도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잡아먹는 전망적인 환경이라도 희망의 메시지에 희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존재들도 사용하신다. 나병 환자들에게서도 우리는 뭘 보냐면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다 버려졌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애국자는 누굽니까? 왕입니까? 장관입니까? 천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왕한테 전하는 이 네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